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참, 지금 새벽 2시인데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다가 오늘은 좀 길게 녹음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도비 오디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편집을 잠깐 실수를 눌렀는데요. 뭐라고 하지?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편집에 이제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쭉 히스토리가 있는데 중간 히스토리를 제가 눌렀는데, 잘못 누른 거죠. 클릭하다가 잘못 눌렀는데, 이게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딜리트 오디오라고 하는 이 쓰레기통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눌렀는데 복구가 안 되네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껏 방송하면서 스크립트, 그러니까 원고를 써서 방송했던 게 거의, 300번이 넘는 방송 중에 한 5번 정도 될까요? 5번에서 10번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스크립트가 없어서 똑같은 걸 또 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방송, 이 정도면 참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 깜깜함? 막막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아까, 30분 방송했는데, 방송으로만 30분을 했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어제 방송한 내용이 이제 EDM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 EDM 워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고 하는,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댓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저는 음악을 사실 잘 몰라요.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 음악과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굳이 EDM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보다도 찬양과 찬송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의 조합이 사단을 흥분시키고 사단이 좋아하는 음의 조합이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쓰여지는 그런 음의 조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신중하게 그 도구들을 사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속에서 그 예배의 본질, 그냥 거기서 춤추고 즐기기만 했다면 사실 그건 예배가 아닐 거다. 그건 춤추고 즐긴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내가 믿었다면 그건 예배가 되는 거다. 그런데 데스메탈, 여러분 혹시 데스메탈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조금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예배와 제가 이제 제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힙합 찬양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그 그릇이 굉장히 안 좋은 그릇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들 힙합을 하고 댄스 뮤직 같은 이런 걸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워십 댄스 말고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 CCD라고 하는 또 댄스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고 예전에는 어디 감히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또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또 젊은 층들의 이 어떤 문화로서, 찬양 문화로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제가 방송 중에 강남 스타일이
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를 종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세상 문화 뒤에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화들이 뭐냐면 나는 강남 스타일에서 나는 전도사 스타일, 나는 교회 스타일, 뭐 이런 패러디 가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뭡니까? 어쩌면 세상 놀이 문화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와 이런 것에 꽤 맞추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요, 한 80년대, 70년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문학의 밤, 찬양의 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 문화가, 교회 가면 정말 최고의 어떤 신선한 문화들, 피아노를 볼 수 있었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뭐 이런 노래 문화들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교회 많이 갔지 않습니까? 문화를 선도했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복음을 듣게 됐고, 그렇게 자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세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독자적인 문화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선도하지 못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아니 받기도 좋은데요? 받기도 즐거운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EDM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장르조차도 정말 건전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어제 방송에 산 겁니다. 어제 방송에 산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물론 꾸준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심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크리스찬이 정치에 관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몇 살 때죠. 제가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서 6살이 1학년이었으니까 12살이면 6학년. 맞나요? 12살이 6학년이었나요? 6살이 1학년, 6학년. 13살, 14살 때가 중학교 2학년, 15살 때가 중3이었겠네요. 그때 부임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 14살, 15살 뭐 이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부임한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초임 국어 선생님. 그분의 말씀이 국어 선생님이니까 이제 문학작품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문학작품이 어떤 세상의 아픔, 또 세상의 이야기, 현실, 이것을 담보해내지 못하면서 문학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고민하더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무슨 고민을 했었냐면, 초임이니까 나이가 많아봐야 24살, 25살 아니었겠습니까? 24살? 졸업하자마자 초임이었으니까 24살쯤 됐겠죠? 여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때 89년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5월 달인가 결성이 되는 해였어요. 이 해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른들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선생으로서 그냥 잘 살면 그거 그냥 잘 살 텐데 왜 자꾸 그런 일에 끼어들고 말려들고 네가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있던 거나 잘하며 살아라. 신경 쓰지 말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이냐. 선생님 얼마나 좋냐. 선생님 하면서 살아라.
많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것들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나는 들어가야 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걸지도 모르죠. 정치요?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요? 교인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원초적인 수단이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은 정치를 안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아주 작게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요, 다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로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단이 좋은 성과를 발휘해낼까? 이것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대해서 타협하고 토론하고 협상하고 이게 정치 아닙니까? 우리 국민을 위한 거대한 조직을 위해서 하고 일어나는 일련의 그런 관계와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은 사실 현실 정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 당연히 저는 열심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의 기준, 좌냐 우냐 저는 구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예요.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냐 상처를 주지 않느냐의 문제지, 그것이 중심이지. 아니, 다른 모양으로 보자면 성경의 필터로 봤을 때 이것이 그 사람에게 건강하게 비춰지느냐 건강하게 비춰지지 못하느냐, 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인 거지, 내 이익을 위해서 가지 말자는, 이게 크리스찬의 정치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크리스찬 정치인이 많은데 우리나라 꼴이 이 모양이라고 제가 한번 확 소리 지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 아니 크리스찬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코람데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제발 사람 속이려 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십시오. 물론 정치인들이 제 방송 듣지도 않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일이고 우리가 지금 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뭐 합니까? 지금 밴드도 만들고 크리스찬 TV 카페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암살단에 가입한 목사, 무섭습니다. 암살단에 가입했던 목사,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목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목사가 암살단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들어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에 가입하고 활동했던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옥중서신, 또 옥중에 쓴 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죠. 물론 그런 류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해방신학이라든가 우리 민중들의 이야기, 정말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 되찾아질 그날의 선포, 중남미 쪽에서 많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의 신학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 신학이 또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또 한신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신학도 있지 않습니까? 소외된 여성과 우리 억압된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 가데스라고 불러야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여성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해방, 그리고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을 정말 머리를 가릴 존재들, 그리고 잠잠해야 될 존재들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어요. 여성신학. 더 많이 공부할 부분도 있고 얘기할 부분도 있지만 저는 잠깐 이렇게 여성신학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해방신학, 여성신학,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신학들의 많은 부분들은 실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 참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근데 세상을 외면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우주 공간에서 혼자 나 혼자,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 관계와 정치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냐 이겁니다. 단지 우리가 말하는 보네포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을 보자라는 거예요.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줬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줬단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이렇게 해왔잖아요. 우리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신용이라도 해야죠. 근데 인간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그냥 다 주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본전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식들이요, 나한테 서운하게 하거나 나 잘못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부모예요. 부모도요,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전적으로 똑같이 실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70억 명 중에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거나 대중적이거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뭔 개똥 같은 소리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더 건강한 교회와 더 건강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모임과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이 있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고, 이 땅의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성경 속에서 비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껏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한다면? 빛이 되려면, 세상을 밝히려면 여러분이 빛이 돼야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소금이 돼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고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너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도 안 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방송도 제대로 안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지침이 없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안 돼요. 나도 나 혼자서, 제가 엄청 소심하고요. 엄청 겁쟁이에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숨어서 방송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제 그 동료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제 방송 되게 싫어한 분들이 많아요. 빈정대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분도 많고요. 아주 욕하신 분도 많고 화를 내신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는 달란트고 제가 어쨌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거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다면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서는요, 아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가진 것도 나눠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요,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편하게 복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려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만요. 야, 좋은 이야기는 여기서 다 듣고 돈은 복 받는 교회에서 되더라. 이런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은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생각도 좀 내가 나눠야 될 때가 있고요. 내 시간도 좀 나눠야 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물질도 나눠야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가족들이랑 같이 누워서 TV 볼 시간에 나가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은 내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시간은 절대로 그냥 나지 않아요. 시간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날 수 있어요. 이런 희생들이 필요할 때 이런 희생들을 같이 하자고, 이런 희생들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씩이라도 조금 실천해 보자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TV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건강한 교회, 힘 있는 사회.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페에서도 모여보고, 그리고 또 어딥니까? 우리 그 밴드에서 지금 모여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밴드에 뭐 어디 있습니까? 뭐 몇 개 밴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해외 밴드는 최문규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밴드들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한번, 혼자는 어려우니까 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밴드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밴드 속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 이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예배 모임으로 발전하면, 목회자가 없으면 제가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모임도 만들고, 또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라면 다른 목회자를 그쪽에 소개시켜줘서 그곳이 하나의 예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어떤 예배 공동체가 전국에 수백 개가 만들어지면, 아니 한 도시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그것이 그 도시를 빛과 소금으로 비춰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 자녀에게 말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면 말이에요. 사실 해방신학이라든가 물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희망신학의 전문가다, 여성신학의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죄와 구원, 이곳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이런 것보다는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함으로 내 삶을 준비해가고 내 신앙을 준비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입니다.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실천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예배나 좀 드리고 가지 뭐 내가 나 혼자 하나님 만나는 거지 무슨 그런 게 있겠어? 내가 얘기한다고 우리 교회가 변하겠어? 그냥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나 드리지 뭐.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모양인 겁니다. 모든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제가 다 싸잡아서 함께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예배드려 보려고 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요. 그런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뭘 하냐면 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고 그런 교회가 안 돼서 작은 교회인 거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이제 모여야 돼요. 이제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 모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콘텐츠로 모이냐고요? 뭘 하려고 모이냐고요? 그걸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치풀 커뮤니티 또는 크리스찬 TV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제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천천히 들어보시면 물론 고급스러운 단어 또 무슨 어떤 스튜디오처럼 막 이렇게 공간이 좋고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그런 거 조금 배제하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내가 교회 안에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자잘하게 쪼개가지고요 300개 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김종현 목사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송포수 목사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이 땅, 내 자녀에게 물려줄 힘 있는 사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힘과 생각과 뜻을 조금 나눠야 돼요. 조금 더 지쳐야 되고 조금 더 힘들어야 되고 조금 더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라 예수님처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다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 주기 쉽습니까? 그 어려운 일인데요. 조금씩 나누고 하는 연습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회가 좀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행복한 나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그 행복한 나눔 그 프로젝트를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국에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건 차후에 제가 또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를 한번 또 공유할 계획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수백 개의 더 채플 커뮤니티가 살아 숨쉬며 그곳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라도, 아니 한 가족만 모여서라도 내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요, 한 주에 전국에서 한 1000개의 도시에서 1000개의 지역에서 우리 건강한 교회 예배가,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지면 이거 세상 바뀌는 거 순식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거라고. 그런데 소심하고 겁 많은 김종현 목사 혼자는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줘야 된다고. 아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자고. 제가 이렇게 지금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자고. 여러분, 자식에게 건강한 교회와 힘 있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건강한 교회와 힘 있는 사회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